우리 노회에 있는 우리 교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한 목사님 한 분하고 저희보다 조금 빨리 개척을 하신 목사님 한 분하고 저희가 10살이 되었는데 한 목사님은 11살 되셨고요. 한 분은 14살 되신 개척교회 목사님 두 분, 저 포함해서 세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저희들 뭐 이제 개척과 관련된 이슈나 교회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한 분이 이제 노회에서 이제 임원을 맡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우리 동서울 노회가 이제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 동서울 노회라는 이름 안에 서울 시내 이제 구 이쪽에 강 아래쪽에 동쪽에 해당되어지는 그쪽 에어리어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구로 나누어서 시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좀 더 작은 그 노회 안에 조금 더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회의는 노회인데 그 노회 안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시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 교회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구부터 시작해서요. 사랑의 교회가 속해 있는 서초 시찰이 있고 저희는 강남구 형제는 송파구에 있지만 저희가 역삼동에 있을 때 삼성동에 있을 때 교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남구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시찰에 들어가 있고 또 저쪽 송파 시찰, 잠실 시찰 그리고 저쪽에 우리 노회가 어디까지냐면은 광주, 경기도 광주 있는 지역 일부까지도 저희 노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노회 교회가 한 2, 30개 교회, 한 130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 노회 임원하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우리 노회에서 가장 잘 말씀이 잘 성장을 잘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우리 노회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뭔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만한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노회 관련된 목사님은 네, 누가 온사랑의 교회 아멘. 예. 주목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덜어 있으시긴 하시더라고요. 네. 저게 왜 안 망하고 저렇게 계속 잘 하고 있지? 네. 근데 이제 그런 노회가 있느냐, 그런 교회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사실 노회에서 노회 임원되는 목사님들은 주로 문제 많은 교회들을 좀 가시거든요. 가셔서 회의하시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좀 잠잠하게 하시고 다시 좀 안정되게 하시려고 그런데 주로 많이 가시지 잘 되고 이런 교회들은 그렇게 많이 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 있는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개척한 지 한 7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7년 됐는데 한 30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이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떻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가 뭐 알고 있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은 그 선교 단체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선교 단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CCC 내비게이터 뭐 이런 선교 단체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 단체 출신이 갖는 강점이 뭐냐?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렇게 안정이 되고 또 빠른 시간 안에 서서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첫 번째는 그 교회 목사님은 성장에 관심이 하나도 없대요. 성장에 진짜 하나도 관심이 없고 성도가 모이든 뭐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선교단체 출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야성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단체 출신들이 물론 다 그런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 있는 야성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힘을 모은다는 거죠.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 거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거냐?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거냐?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래서 존재하는 게 교회이고 너무 당연한 말. 그리고 요즘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집중해서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그분은 더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원론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삶 자체가 사역의 방향 자체가 모든 성도님들을 훈련시키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 교회를 가보면 이렇게 재미가 있고 즐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 교회도 좀 한번 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럼 되게 잘난 척하는 것 같아가지고 차마 이야기는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일주일을 사는 동안 하루를 사는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누가 있고 그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주로 하는 얘기는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일상생활하면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교우들을 만날 텐데 우리가 만나서 하는 이야기들은 어떤 이야기일까? 어떤 이야기들을 한 3일간 나누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요일 교회 오기 전까지 내가 주로 만난 사람은 누구고 그 만난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를 주로 했을까? 어느 점집이 용하더라. 설마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요? 어느 음식점이 맛있더라.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어느 음식점이 맛있더라. 그거 말고도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요즘 환자들이 좀 많고 하니까 어느 병원이 용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또 주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여러분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는 관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회를 보고 틈을 봐서 어떻게든지 이야기 꼭 해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말. 어떻게든지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는 꼭 해줘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날선 말들, 새겨진 말들 기회만 되면 이렇게 화살 쏘듯이 날려버리려고 이렇게 쫙 팽팽하게 땡기고 있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일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여러분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쓸 때쯤 됐을 때 요한은 나이가 이제 거의 100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성경에 써진 기록 연대가 거의 90년에서 95년 경쯤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33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에서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거의 그 즈음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30즈음에 만난 거예요. 그 33세 AD 30년 그 언저리에서 지금은 90년 됐으니까 60살을 더 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거의 90 언저리 가까이 되신 분인 거예요. 90 언저리 가까이 되신 분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그의 생애에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말들을 꼭 하고 싶을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 흔들리고 힘이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좀 다수의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뭔가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재미있고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요즘에 보면은 재미가 있는가 살펴보면 재미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중요한 것은 오카노 목사님께서 광인론 이야기하시면서 자주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남산 밑에 있는 성덕교회 대학부를 맡아서 지도를 할 때에
성도교회 대학부에 성도교회가 굉장히 역사도 오래되고 성도도 많이 모인 교회인데 거기는 유달리 대학부가 안 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대학부에 이제 전도사로서 부임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한 명이 앉았더래요. 왜 한 명이 앉아있니? 너는 왜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학부 회장이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대학부 회장이라 자리를 지킨다고 앉아 있는데 그 친구도 얼마 안 돼가지고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때 즈음에서 이제 대학부에 어떤 뭐 이렇게 한 사람씩 데려다 놓고 막 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한 형제가 자기가 학교에서 그 선교 단체를 자기가 나가고 싶은데 거기에 다녀도 되느냐 목사님께 물어봐서 너 갔다 오는 건 좋은 갔다가 꼭 와야 된다. 그리고 와서 나한테 꼭 이야기를 들려줘야 된다. 어떻게 하는지 좀 나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나가기 시작한 선교단체가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고 주일날 오면 목사님한테 우리 여기에서 내가 이걸 배웠어요. 또 이걸 들었어요. 이걸 하는데 들어보니까 별게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보셨을 때 뭐 다 하는 이야기고 이걸 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놀란 건 뭐냐면은 아니 그런데 다 알고 뻔한 이야기인데 거기에 갔다 온 애들은 눈빛이 반짝거리고 힘이 나고 위력이 생기는데 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왜 이게 아무런 힘이 없는가? 똑같은 걸 하는데 왜 힘이 없는가?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깊은 성찰 끝에 깨우치신 게 교회에는 교리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는 있는데 복음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는 건 있는데 복음이 없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교회에는 너무 약하더라. 이 사실을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인론을 들어보면 그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훈련이 뭐냐? 제자훈련 하자. 그래 제자훈련 하셨는데 제자훈련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개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실제를 경험하자. 그리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자. 이것이 복음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리 끝에 성도교회 대학부가 한 명, 두 명, 세 명으로 시작해서 300명, 400명으로 부흥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유학 가시느라고 미국에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셨을 때 제자훈련을 정립을 해서 사랑의 교회 개척을 시작하셔가지고 지금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됐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컸다, 커졌다, 사람이 많아졌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생명을 누릴 것이냐. 누릴 것이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분씩 제가 마음속으로는 올라오면서 오늘 꼭 해봐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시간이 좀 가더라도 두 분씩 짝을 짓고 한 주간 예수님 일주일 동안 살았던 삶의 3일 동안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막 전하다가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 시험에 드실 것 같은 얼굴 표정이세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사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입술에 나오는 것들은 네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네가 말할 수밖에 없다. 관심 있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아픈 사람은 병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든지 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에 스크래치를 팍 받았다. 내 마음이 온통 그 문제 가운데 막 들끓고 있다. 그럼 툭 건드리기만 해도 무슨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상처받은 이야기,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올 겁니다. 요즘 주식에 확 빠져 있는 사람은 툭 건드리면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주식 얘기하겠죠. 종목 얘기하겠죠. 넣어야 되냐 빼냐 되냐 이런 얘기하겠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누가 꽉 차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는. 여러분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은 자꾸 이렇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한다고 하시잖아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점점 보면은 아이들 대할 때 약간 잔소리 같은 말들이 좀 늘어나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나빠서가 아니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시행착오를 해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좀 시간도 아깝고 좋아지는 게 없던데 이렇게 하면 훨씬 좋겠는데 그래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이야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녀들한테는 뭐로 들릴까요? 잔소리로 들리겠죠. 나도 다 사리 판단하는데 사리 판단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옆에서 가만히 놓고 보면 헛똑똑이들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잔소리처럼 이런 부분이 많아지는 것이죠. 내가 어렸을 적에는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사도 요한은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60년이나 지났지만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반짝 뜨거웠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60년 동안 변함없이 자기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복음은요.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지식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복음이 아니라요.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현실이 복음적 현실, 복음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인가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은 자꾸 정보가 되어 갑니다. 예수님 몇 년도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자라나시고 다 필요한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냥 정보로만 끝나게 되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게 점점 이렇게 정말 증강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시겠죠. 시편 1편이 그렇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머리로 시작했다가요. 죄인의 길 자꾸 움직이게 되니까 없던 데 숲에도 길이 나죠. 길이 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만한 자가 악으로 자리에 눌러 붙은 거예요. 눌러 붙어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습관이 된다. 본성이 돼버린 거죠. 습관과 본성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게 뭐가 있으십니까? 생각하는데 무의식적으로 막 되는 거. 생각 안 하는데 막 담임 목사가 생각나고 불쌍해갖고 막 기도해주고 싶고 자동으로 막 되고 그러죠. 크게 웃으시는 분들 제가 민망합니다. 자동으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앉으면은 막 성경 안 보면 막 이상하고 막 성경 봐야 될 거. 여러분 이게 무슨 우리의 그냥 좀 희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의 본성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시간이 날 때 남는 시간에 뭐 하지?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남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락방 기도하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 기도하기도 바쁘고 우리 교회만 기도할 일이 많은가요? 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는 시간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을 만나는 게 습관이 됐다라는 건 습관적이라는 말이 나쁜 뜻이 아니라 내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 그 정도까지 되어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자리, 습관이라는 것이죠. 악도 습관이 되는데 선도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엔 나 들었다. 그 다음에 나 보았다. 그 다음에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만졌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사도 요한은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훌쩍거리시면서 우시는 것,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흐느끼시는 것, 주님을 향하여 통곡하시는 것, 이건 제자들만이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진면목이었을 거예요. 나 그런 소리를 들었다. 예수님의 꾸지람도 들었다. 우리 정신 못 차렸을 때 예수님이 나를 혼내키시는 꾸지람도 들었다. 여러분, 난 이렇게 예수님의 소리를, 생생한 소리를 들었다, 보았다 그럽니다. 뭘 보았을까요? 예수님의 걸음걸이,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가지신 표정. 사도 요한이 예수님하고 가장 친한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순간을 지켰던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잘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스파게티 좋아하실까요? 그럼 짜파게티 좋아하실까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요한은 알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예수님이 무슨 양념 좋아하시는지. 왜? 잘 보았거든요. 경험했거든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어요. 자세히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관찰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찰하다. 그냥 보는 거는 이렇게 그냥 보다가 보이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렇게 경치 보듯이 보는 게 보이는 거라면 자세히 보다는 의도를 갖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 갖고 보시는 경우들이 있으시죠? 응시하는 경우가 있죠. 주목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렇게 응시해서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때 이걸 얘기하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의 증거가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도마가 어떻게 그의 손을 만졌는지, 옆구리를 어떻게 했는지, 여인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이런 거를 자세히 파헤친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만져보았다. 그분의 손을 만져보았고, 그분이 내게 건네주시는 떡을 건네주실 때 그분의 온기를 느꼈고, 그분이 나에게 구운 생선을 건네주실 때 그 다정한 눈빛 속에 내게 요한 많이 먹어, 이렇게 건네주시는 그 예수님의 다정함들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가 멀리 있는 남에 대한 이야기,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왕자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거래 하는 메인 스토리 속에서, 그것이 신화 같은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한 생생하게 살아있는 개인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누려지는 그 생생한 경험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전하기도 하지만, 그 진리가 내게 어떻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겁니까?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대, 나 때문에 그러셨대. 나 때문에 그러셨대. 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대. 그게 나한테 느껴지니까 그 감격 속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도 죽으셨대. 너를 위해서 피 흘리셨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역사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 나의 모자람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
그러나 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희열과 사랑과 기쁨, 여러분, 이것이 누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들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가 있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개인적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는 음성처럼 들리기도 하죠. 확 지나가는 음성, 짧지만 우리의 가슴을 빵 때리는, 그리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게도 하고 우리로 소망을 갖게도 하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생생한 그 음성,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 전에 이제 제가 나사로 설교를 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삼성동 비블레스 카페에서 설교를 할 때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그때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아니다, 네 오빠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고 아니다, 지금 살아날 거다. 사실 그건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왜? 과거의 예수님은 할 수 있고 미래의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마르다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안 된다. 근데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인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한테 지금 예수 믿는 믿음이 너무 약하구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죽으면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는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 정말 믿음이 너무 부족하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영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보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는 좋은데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러시잖아요.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막상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죠. 네 말에 네가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볼 거라고 네가 말하지 않았냐? 마르다한테 다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마르다가 겨우 억지로 돌을 옮겨놔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근데 제가 그 말씀 보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앞에 서서 나오라 그럽니까? 예수님이시니까 나왔겠죠. 근데 저는 자,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갑시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고 나갑시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는 있는데 막상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떡해요? 안 나오면 어떡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했는데 안 걸으면 어떡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은 떠나가고 물러갈지어다 라고 했는데 빙긋이 쳐다보면서 네가 잘해라 뭐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거를. 그런 면에서 자신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믿는다는 게 뭘까?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데 아침에 딱 깨는데 마음속에 팍 찔리는 한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누가 너더러 살려내라고 했냐? 누가 너더러 살려내려고 했냐? 뭐겠습니까? 너는 돌만 옮겨. 너는 돌만 옮겨. 살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살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제가 살려내야 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놨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을
내가 똑똑히 알고 있느냐, 경험하느냐라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얘기만 할까요? 딥다, 뭐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고,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들고, 교회 뭐 때문에 힘들고, 한국교회 다 썩었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그거밖에 할 얘기가 없다면 그게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죠. 성도긴 성도죠. 성도는 성도죠. 성도는 성도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온사랑의 교회 부흥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사람 많이 모여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많이 모으면 좋죠.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건물도 있고 그럼 좋죠. 뭐 하려고 하십니까? 뭐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를 자랑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라면 어쩌면 주님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리 주님이 주셔도 우리한테 그게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고 나만 남아있다, 예수님은 없고 내 자랑만 남아있다, 우리가 속이, 사람들이 다 보이죠. 의도가 다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뭘 바라는지. 사람도 보이는데요, 주님은 안 보이실까요? 우리 교회의 의도가 주님한테 안 보이실까요? 너무너무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아야 할 것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90 가까이 되셔서 아마 임플란트도 못 하셨을 텐데 아마 이도 좀 빠지시고 여러 가지 뭐 나이도 드시고 막 힘드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에요? 내가 그분을 만졌다. 내가 그분을 자세히 보았다.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 예수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정말 우리의 생생한 간증으로, 생생한 경험으로 남의 이야기가 늘 하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 주님이 이번에 4개를 찍어주셨습니다. 1개는 안 주셨어요.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나요? 네. 주님은 그런 음성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로또를 뭐를 사라, 번호가 몇 번이다, 이거 말씀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너무 많이 돌아갔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돌아갔습니다. 주님 그런 거 말씀 안 해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시키시는 것은 생명은 예수께 있다. 예수를 만나야 살 수 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깨달음과 암 속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전에도 드린 말씀, 이제 정리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막 목사님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됐어요. 어떤 위로를 받으셨어요? 글쎄,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신대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근데 제가 말할 때는 그게 뭐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듣는데 한마디 듣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제가 그래서 막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목회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뭐 이분을 그 교회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다 아신대요. 그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 다른 사람은 또 그때 다 똑같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순간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성령.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성령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도 뭐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우리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내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예수님 만져봤어요. 내가 만져보진 않았지만 우리한테 누구의 깨달음이 있어요? 성령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이 돼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엉뚱한 행동하지 않고 엉뚱한 데 마음 쓰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과 주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말씀을 빌어 축복합니다.